할렐루야. 오늘 우리 교회 나오신 우리의 초청을 받고 오신 새가족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헌가족들도 사랑합니다. 어떤 배가 난파됐습니다. 한선원이 가까스로 널판지 부여잡고 이리저리 떠밀리다가 어느 한 섬에 가까스로 도달하게 되었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자기 혼자만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선원 한 친구도 같이 떠내려왔습니다. 그 섬은 무인도인데 아무것도 없어 보였어요. 여기서 우리가 살아나갈 수 있을까? 가만히 앉아서 죽기를 기다리니 우리 배를 가지고 저 바다로 나가서 지나가는 어떤 상선이나 이런 거에 구조를 좀 요청하는 것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죠. 한 친구는 크리스찬이고 다른 한 친구는 무신론자였습니다. 크리스찬 친구는 섬 동쪽 끝으로 갔고 무신론자 친구는 섬 서쪽 끝으로 갔습니다. 섬을 향해서 이제 가면서 먹을 것도 찾아야 되고 또 배를 만들 만한 어떤 나무도 구해야 되고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이 무신론자 친구가 배고프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갑자기 이따시만한 주렁주렁 바나나가 꽝 하고 떨어지면서 갑자기 이쪽에서 그냥 코코넛이 이열 종대로 막 굴러 들어오는 거예요. 이 친구는 이야, 그래서 당 충전 딱 하고 바나나 딱 먹고 이젠 배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저 앞에서 뭔가 출렁 하는데 1인용 보트가 딱 이렇게 배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신론자 친구가 배에 바나나도 싣고 코코넛 열매도 싣고 그리고 바다로 노저로 가는데 가면서 저 크리스찬 친구가 뭐 하나 이게 궁금했어요. 섬 반대편에 있는 저 친구 뭐 하나. 그래서 머리를 돌려서 그 친구한테 작별 인사나 하고 가야겠다. 그리고 이제 배를 열심히 이렇게 쳤어요. 아니나 다를까 섬 반대편에 있는 그 친구가 땀을 뻘뻘 흘리면서 기도해. 어이 이봐 친구. 그랬더니 이제 친구를 부른 거예요. 기도하는 친구를. 거기서 뭐해? 그랬더니 기도하던 친구가 눈을 뻗쩍 뜨더니 친구 안녕 그러면서 환하게 인사를 하는데, 아니 자기는 먹을 것도 없고 배도 없는데 나한테 이렇게 환하게 인사해도 되는 겁니까? 이상하다? 저 뭐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나 먼저 가. 잘 있어. 그리고 배를 타고 이렇게 막 가는 거예요. 열심히 기도해. 그런데 배를 저으면서 바다로 막 나가는데 하나님의 음성같이 느껴지는 어떤 음성이 들려오는 거예요. 야, 너 저 친구가 뭘 기도했는지 아냐? 아니요, 전 잘 모르겠는데요. 저 친구가 기도하기를 주님, 저 친구 하나님 모릅니다. 그러니 내 기도보다 저 친구의 기도를 더 먼저 들어주셔야 됩니다. 저 친구가 구하는 것마다 다 들어주시고 저 친구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를 알게 해주세요. 그래서 네가 생각하는 것마다 다 기도에 응답해 준 것이다. 제가 무슨 얘기 하려고 그러는지 알죠? 오늘 여러분들 새가족들이 이 자리에 나와 있는 것은 누군가가 기도했기 때문이다. 그 누군가가 옆에 있는 사람이거든. 옆에 쳐다보지 마세요. 쑥스러우니까. 그냥 손을 꼭 잡고 2번 꽉꽉 쥐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해, 고마워. 날 위해서 기도해서 고마워, 사랑해 2번 꽉꽉. 그러면 헌가족은 새가족의 속을 한 번만 꽉 잡는 거예요. 나도 알아. 새가족인 여러분들과 헌가족의 차이는 뭐냐면, 우리가 여러분들보다 조금 일찍 어떤 헌가족의 초청을 받아서 그때는 우리가 새가족이었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가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부어지는 자리인데 한 분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가득 받고 돌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물리학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연력학 제2법칙. 연력학 제1법칙은 에너지 보존의 법칙, 제2법칙은 엔트로피의 법칙이라는 겁니다.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것들은 수백만 년 동안 아래로 흘러내리기만 하여서 마침내는 모양도 없고 질서도 없고 운동 에너지도 없는 점액질이 되어버려서 더 이상 어떤 운동도 일어나지 않는 완전 해체와 미분화의 상태, 이걸 가리켜 엔트로피, 연력학 2법칙이라 한다. 이해가 되셨으면 고개를 좀 끄덕거려 보세요. 야, 끄덕거리신 분이 있네. 예. 이 세상의 유효한 에너지들은 모두 계속 손실되며 그로 인해 엔트로피의 힘은 점점 많아진다. 질서를 무질서되게 하는 힘이 있다. 저는 이 정도로 이해를 했습니다. 가만두면 저절로 나빠져요. 가만두면 저절로 질서가 무질서가 되게 돼버려요. 우리 힘 밖에서 오는 겁니다. 가만 놓아두면 외부에서 오는 어떤 힘들이 우리를 그렇게 해체시켜버린다라는 거죠. 고등동물을 하등동물 되게 끌어내리는 어떤 힘이 있어요. 질서를 무질서되게 하는 힘. 저는 오늘 그런 힘이 있지만 또 우리의 밖에 있는 힘 가운데 이 엔트로피의 힘, 우리를 무너뜨리는 힘이 아니라 우리를 세워나가는
거슬러 올라가는 힘이 있다. 이 말씀을 오늘 드리고 싶은 거죠. 여러분 혹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없으십니까? 운물 안에 개구리라는 말을 많이 쓰는데 운물 안에 개구리가 있어요. 얘네들은 운물 안에서 태어나고 운물 안에서 성장하고 운물 안에서 죽습니다. 그런데 운물의 뚜껑이 꽉 덮여 있어서 밖에 어떤 빛도 들어오지 아니하고 외부 세계가 전혀 느껴지지 않는 어떤 그런 환경에서 태어나고 성장한 그런 개구리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에서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드리는 질문은 뭐냐면, 그 운물 안의 개구리들이 여기 답답해, 나 저 밖으로 나가고 싶어, 저 밖에는 드넓은 세상이 있을 거야,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을까요? 못할까요? 못합니다. 우리의 대답은 아니옵니다. 그런데 어떤 개구리가 아주 우연히 이상하게도 그 뚜껑에 어떤 한 홈으로 날카로운 빛이 쫙 들어와서 우물벽 저 위를 딱 비추는 것을 얘가 봤어요. 지금까지 못 보던 건데 저게 뭐지?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가만히 우물에다가 벽에다 이렇게 귀를 대보니까 밖에서 뭔가 쿵쿵 하는 소리가 들려요. 우물 안에서 들리는 소리는 아니에요. 이건 분명히 외부에서 들어오는 소리지. 남들은 못 들었어요. 나만 들었어요. 남들은 못 봤어요. 나만 봤어요. 그 빛을, 그 소리의 정체를. 이게 내가 뭐 잘못 먹었나? 이게 내가 뭘 잘못 봤나? 이러면 내 귀가 허해졌나? 보약을 하나 먹어야겠다. 이렇게 개구리가 생각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경험이 계속 자꾸 돼. 무슨 소리 자꾸 들려? 뭐 햇빛이 계속 비쳐. 이게 너무나 강렬한 경험이어서 이 개구리가 스스로 자기 의지를 발동해서 결정을 내립니다. 어떤 결정? 나 저 밖으로 나가보겠어. 저 빛이 뭔지를 내가 알아보겠어. 이 소리의 정체를 알아보겠어. 그리고 그 빛이 시작되는 점을 향해서 우물벽을 이제 기어 오르기 시작해요. 그리고 그 자그마한 홈을 통해서 그 우물을 벗어납니다. 그리고 그 빛의 정체를 봐요. 이 온 우주에 엄청나게 많은 빛으로 이렇게 깜깜한 데가 아니라 세상이 이렇게 환하구나라는 걸 봐요. 그리고 그 우물 주변에서 들리는 여러 가지 소리의 정체들을 다 알아요. 그리고 다시 그 조그만 틈을 통해서 다시 우물로 돌아와요. 이 개구리가 이전처럼 살 수 있을까요? 못 살을까요? 못 삽니다. 못 삽니다. 자기가 넓은 세상을 봤기 때문에 그 경험이 지금 자기가 살아가고 있는 모든 삶을 다 해체해버려요. 그리고 그 경험의 빛에서 다시 삶을 재구성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 개구리가 옆에 있는 개구리를 전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교회에 새생명 축제가 있는데 니 나가보자. 그러면서 이 우물 밖에 세상이 있어, 너가 그 세상을 알아야 돼, 이렇게 얘기를 하면 초청을 받은 친구가 뭐라 그러냐, 네가 지대로 미쳤구나, 이제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렇죠? 야,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 여기서 잘 살면 되지, 뭐 밖에 세상을 뭐 나가봐, 너나 믿어, 이럽니다. 그런데 어떤 개구리는 난 널 믿어, 난 네가 하는 말이라면 밭으로 매주를 쓴다고 해도 믿어, 이러는 친구들이 있어요. 잘 산 크리스찬이죠. 할렐루야. 그런 성도들 되시기 축원합니다. 난 네가 말하는 거 무조건 한 번은 들어줄 거야, 난 널 보면서 그렇게 생각했어. 이런 친구들이 있어요. 오늘 2부 예배 때 새 가족이 왔다는 거 아닙니까? 엄마가 40년 교회를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엄마가, 자기는 교회를 안 다녔다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엄마가 자기한테 그랬대요. 네 발로 교회를 나가는 날이 올 거야, 딸아. 자기가 오늘일 줄 몰랐대요. 우리 권사님을 알게 됐는데 서울 대구 사람인데 너무 좋은 분 같아서 이상하게 마음이 열리더래. 그래서 자기 발로 오늘 교회 나왔대요. 12시 18분에 수서역에서 지금 SRT 타고 자기 대구 내려간대. 나가면서 뭐라고 인사하는 줄 알아요? 저한테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진짜 제가 얼마나 감동했는지 몰라요. 어머니의 40년 다녔던 어머니의 기도가 그냥 응답이 되면서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그러고 가더라니까. 난 널 믿어, 나도 너처럼 해볼 거야. 그리고 이 개구리가 다른 개구리를 전도해요. 그래서 두 놈이 이제 그 우물벽으로 오릅니다. 근데 안 따라올 것처럼 했던 놈이 또 따라와. 그렇게 따라와서 얘네들이 다 우물 밖으로 나갔다 와봐. 두 번째 따라온 놈도, 세 번째 따라온 놈도 전형성과 모형성으로 첫 번째 본 사람하고 똑같은 경험을 해요. 벽돌 찍어낸 것과 똑같은 경험을 부인할 수 없는 확신으로 딱 접어들면서
100이면 100사람이 똑같은 경험을 해요. 하나님 체험이. 성경에 나와 있는 사도 바울의 체험이나 1700년도에 존 뉴턴, 노예 무역상이었던 나 같은 죄인 살리신 그걸 작사했던 존 뉴턴 경이나 오늘날 우리들의 예수님 경험이 어쩜 그렇게 벽돌 찍어내듯이 똑같다는 걸 우리들이 아는 거예요. 이게 우리들의 뿌리 경험이 된 거죠. 그래서 완전히 변화됩니다. 이 경험의 토대 위에서 우리의 삶이 구성되죠. 강원도 태백산맥의 저 깊은 산골짜기에 초등학교에 삼척에서 어떤 애가 전학을 왔어요. 걔는 바다를 보내요. 걔가 와서 산골 소년들한테 얘기를 합니다. 애들한테, 야, 니들 바다 봤어? 그러면 애들이, 아니, 못 봤어. 바다 엄청나게 커. 그만큼 커? 글쎄, 굉장히 크다니까. 집까짓게 커봐야 우리 집 뒷산에 있는 산밥보다 크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혹시 누가 내 경험과 지식과 상상력을 벗어나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 저놈이 미친 소리를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모르는 게 아닐까?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자아성찰적인 사람들만이 이런 생각합니다. 대부분 사람들은 이런 생각 안 해요. 네가 미쳤구나 내지는 아예 무시해버립니다. 내가 듣고 싶은 얘기만 듣게 되죠. 왜? 나는 지금 이 우물 안에서도 얼마든지 잘 살고 있거든요. 굳이 내가 이 우물 밖의 세상에 대해서 궁금해할 이유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물 밖의 이야기를 하는 애들을 알지도 못하면서 바보 취급하거나 미친놈들 취급하거나 정신나간 취급놈하거나 이러면서 살아요. 이거는 뭐냐? 스카펙이라고 하는 정신의학자 그리고 신학자가 말하기를 원죄의 힘이라고 말했습니다. 그거야말로 엔트로피의 힘이에요. 우리의 성장할 수 있는 시간인데 그 성장을 방해하는 영혼의 엔트로피.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는 친구들을 무시하고 여기에 저항하고 그걸 거짓말이라고 치부해버리는 건 왜 그런 행동들을 하느냐? 새로운 지식이 나의 기존적인 삶을 해체할까봐 두려운 거지. 그래서 생각이 게으르고 그 게으른 생각이 결국엔 두려움이라고 하는 친구를 데리고 와서 내 영혼의 성장이 앞으로 못 나가는 거예요. 좋은 게 있고 바깥 세상이 있다고 말을 했을 때 거기에 반응해 봐야지 라고 자기의 게으른 상태를 인정하고 앞으로 나가면서 새로운 것을 경험해 보려고 나아가는 이게 성장 아닙니까? 이게 성수가 아닙니까? 그렇게 안 한다는 거예요. 나는 그냥 이대로가 좋아 라고 생각해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사냐? 맨날 그냥 그 채대로 사는 거죠. 세상 풍조에 밀려서 살고 공중 번세 잡은 자에 밀려서 살고 사탄막이죠. 그리고 자기의 정욕을 향해서 살고 그런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를 성장시키는 이 힘, 그냥 내버려두면 짐승될 우리들, 괴물될 우리들을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만나주시고 겸손한 우리를 꺾으시고 우리를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우리가 믿는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걸 모르고 많은 사람들이 살아간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 없는 사람들의 재미 우리 다 알아요. 사고 팔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뭐 그런 거 아닙니까? 그죠? 육체의 쾌락을 위해서 돈을 물써보듯 하는 재미, 그것 말고 또 무슨 재미가 있겠냐? 여러분, 그런 재미와는 반대되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안에서 몇백 배, 몇만 배 되는 그러한 새로운 재미가 있다는 거 여러분 아세요? 우리는 세상이 얼마나 재미있는지 알아요. 왜? 그 세상에 있다 봤으니까. 여러분들은 우리 세상은 아니야. 이 질문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분들, 지금 여러분들도 얼마든지 기쁘고 행복하게 살겠지만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기쁨과 행복이 있다는 것, 여러분 그거 내가 한번 알아보리라 결심해 본 적이 있으시냐? 게으른 생각 가지고 내 굳이 뭐 그런 세계까지야 이러지 말고. 윤종신이라는 연예인이 있어요. 가수면서 여러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죠. 이분이 정말 예수님 만나고 변화된 삶에 대해서 노래한 게 있어요. 제목이 환생입니다. 다시 태어난 것 같아요. 내 모든 게 다 달라졌어요. 그대 만난 후로 난 새 사람이 되었어요. 우리 어머니가 제일 놀라요. 우선 아침 일찍 깨어나 그대가 권해줬던 음악을 틀죠. 나 같은 죄인 살, 그대가 권해줬던 음악을 틀죠. 할 때도 안 된 샤워를 하며 그 멜로디를 따라해요. 잃었던 생명 찾아
잡고 광명을 얻던 매일 이렇다면 모진 이 세상도 참 살아갈 만할 거예요. 아야. 제가요 회의를 하러 좀 먼 거리 이렇게 출장 같은 거 갈 때 윤학열 권사님 운전해 주시는데 교통방송 틀고 가시거든요. 그럼 제가 모른 척하고 가만히 이렇게 있지만 전 거기 나오는 가요 가사 다 압니다. 다 따라 부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제가 지금은 86kg지만 68kg였던 때가 있지 않았겠습니까? 180에 68kg. 전 진짜 목사 되기 아까운 외모인 거 여러분들이 아실 텐데 전 진짜 안 했으면 진짜 좀 어마어마했을 겁니다. 진짜 세상으로 가서. 이 존 뉴턴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동일한 고백이 뭐냐면 우리가 죄인인 줄 몰랐어요. 세상이 나 중심으로 가는 줄 알았다고요. 남들도 다 그러고 사는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 앞에 딱 서보니까 이 세상이 재편되는데 내가 죄인 중에 괴수구나라는 게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말씀과 그 은혜의 빛을 딱 경험한 세상에서 있다가 다시 이 세상에 돌아와 보니까 내가 잘못 알았던 거예요. 나는 죄인 중에 괴수야. 지금까지 나는 흠이 없는 사람인 줄 알았고 법 없이 살 수 있는 사람인 줄 알았고 내가 제일 잘난 줄 알았고 내가 어딜 가면 밥 못 얻어먹나? 내가 뭐 어디 가면 내가 밥 못 먹겠어? 내가 내 자신이 그렇게 자신이 있었는데 그 세상 갔다 오고 나니까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여기서 여기 밥이 못 들어간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내가 여기가 아니면 어디 가서 밥 못 먹고 살 줄 알아? 말도 안 되는 소리입니다, 여러분. 제가 아는 어떤 가까운 목사님, 지지난 주간에 구안하사가 왔어요. 턱이 돌아갔어. 밥 먹는 거 여러분 쉽게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이 단추 이렇게 하는 거 이거 가지고 이렇게 쉽게 될 수 있는 거 고마워하신 분들 있으세요? 지선아 사랑의 그 화상, 전신 화상 입은 지금 이화여대 사회복지학과 인생의 20대 초반에 이화여대 학생으로 있다가 진짜 남자들 더 저 발꿈치도 보지도 않았던 그 아주 새침한 그런 여대생이 그 화상 경험하면서 그리고 느끼는 게 뭐냐면 어느 순간에 문드러진 손으로 이걸 잠근 순간에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울어요. 그리고 더 감사한 건 뭐냐면 그 이전까지 내가 이걸 너무 쉽게 잠근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이 그게 감사해서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요. 보통 사람 같으면 그 상황에서 감사 안 나옵니다. 그 나라 갔다 온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요. 오빠 따라해 봅시다. 오빠. 이 발음이 안 됐어요. 화상에 입이 돌아가가지고. 이 치료 끝나고 나서 의사가 오빠 해보라는데 오빠가 발음이 안 돼서 오까라고 침을 흘리면서 발음하면서 울어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서. 이 발음조차도 못할 줄 알았다고. 크리스찬 시인 구상이라고 하는 분이 쓴 시가 있습니다. 영혼의 눈에 끼었던 무명의 백태가 벗겨지며 나를 에워싼 만유일체가 말씀임을 깨닫습니다. 노상 무심히 보아오던 손가락이 10개인 것도 이적에나 접하듯 새삼 놀라웠고 창밖 울타리 한 구석 새로 피는 개나리꽃도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합니다. 창창한 우주 험악의 바다에 모래알보다 작은 내가 말씀에 신령한 그 은혜로 이렇게 역동하고 있음은 상상도 아니요 기적도 아니요 오래전부터 계획되어 이루어진 실상임을 이제야 깨닫습니다. 백태, 눈에 이렇게 허연 막 같은 거 이거 깨끗하게 벗겨졌다고 생각해 보세요. 뭐가 이렇게 근신 안시 흐릿한데 안경을 딱 썼을 때 세상이 달라 보이는 것 같은 어떤 그런 경험들 여러분 해보셨죠? 뭐 그런 거예요. 이전엔 그런 거 몰랐어요. 그렇게 생각해 본 적도 없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의 손에서 손가락 10개인 거 감사해 보신 적 있으신 분들 아멘 해보십시다. 이거 당연한 거 아니야? 아니요, 당연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뭐였어요? 하나님의 은혜였어. 하나님의 은혜였다. 여러분 봄에 개나리 부활의 시범을 보듯 사뭇 황홀하다. 개나리 보면서 부활을 떠올리면서
다 죽은 줄 아는 그 개나리가 활짝 피는 거 보면서 하나님 찬양했던 분들이 있으면 아멘 해보세요. 꽃 보고 환장하면 죽을 때가 가깝다는데, 그건 노인들이나 꽃 보고 좋아하는데, 저도 그 개나리 꽃을 보면서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는 게 진짜, 와, 새벽에 수서역에서 우리 교회 나올 때 이렇게 인터체인 딱 이렇게 하는 고기 벽에 쫙 개나리가 활짝 핀 거 보면서, 야, 얼마나 멋지고 아름답든지. 창창한 우주, 망막의 바다에 모래알보다도 작은 먼지마도 못한 존재라는 게 깨달아요. 예전엔 안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세상의 중심이라고 생각했다니까. 그런데 이젠 그 말씀의 밑 앞에 서 보니까 내가 나를 낮추려고 하는 고백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나를 보게 되는 거예요. 내가 죄인 중에 괴수더라.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얼마나 잘 살까. 어제 토요일에 오늘 예배를 준비하면서 찬양대가 딱 연습을 하고, 연습하기 전에 저보고 기도해달라고 그래서 오후 2시에 내려왔다가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갑작스럽게 감사해져서 제가 2시간 동안 여기 그냥 어떤 이상한 힘에 끌려갖고 제가 그걸 이렇게 지켜보다가, 제가 감리교 신학대 합창단 떨어졌잖아요. 여기 있으면 분명히 제가 딴소리 낼 거예요. 이선옥 권사님 자꾸 뒤에서 딴소리 들린다는데 그거 저예요. 누가 자꾸 소리 내지 말아야 되는데 자꾸 소리 낸다고 콕 집어갖고 얘기하길래 그 나야. 넌 내가 인정합니다. 납니다, 나. 근데 합창단에 보컬 담당만 있으면 돼? 비주얼 담당도 있어야지. 그래서 비주얼 담당. 제가 하나님의 은혜를 몰랐을 때, 목사 아들이라고 다 믿음 좋은 거 아니잖아요.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7살 때인가? 얼마나 제 목사의 손주로, 목사의 아들로 태어난 제 운명을 굉장히 제가 진짜 연민했는지 몰라요. 진짜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산으로 끌고 와서 묶어놓고 칼로 죽이려 했다는 설교를 아버지가 했어요. 아버지가 아들을 칼로 죽이려고 했다고? 그러면서 저 믿음 좋은 아버지 밑에서 태어난 게 굉장히 저주스럽더라고. 제가 굉장히 많이 울었습니다, 밤에. 진짜 지금도.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제가 이남 3년대, 이루 장녀, 말 잘 듣고 공부 잘하는 큰딸을 우리 아버지가 죽일 일은 없어. 장남을 죽일 일은 더더움이 없어. 막내를 죽일 일은 없을 거야. 그럼 누구지? 봤더니 공부도 제일 못하고 제일 이스라만한 저가 그나마 아버지가 하나 없어도 괜찮겠다 싶은 놈이라고 딱 생각되는 순간에,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까지 아버지 앞에서 걷지를 않았어요. 아버지가 뒤에서 갑자기 나를 콱 잡아가지고 산으로 끌고 갈까봐. 지금 생각해보면 굉장히 웃긴 경험인데, 지금 생각해보면요, 진짜 제가 세상으로 나갔으면 난 탕자보다 더한 놈 됐을 거예요. 진짜 막 저 유행가 진짜 다 알고, 진짜 이 화려한 외모에 진짜 제가 막 이랬으면 난 진짜 막 세상은 바람 불고 고달퍼라 막 진짜 막 돌아다니다가 나 어느 변방에 외로이 떠들다가 나 진짜 교회 문간에서 엎어져 죽었을 거예요. 왜? 어머니 기도 못 잊어갖고 교회 안에 못 들어오고 문간에 엎어져 죽겠구나. 지나고 나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나니까 내가 목사가 아니면 뭐가 될 수 있었을까? 우리 부목사님들이 다 알아요. 목사님은 굉장히 엔지니어 같이 생겼고 기계 잘 만질 것 같아. 나 USB라는 걸 만져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지금 USB 뭔지 아시죠, 여러분? 컴퓨터 요즘은 다 USB, 이게 뭐에, 아이패드, 아이팟 사준다는 사람 많았는데 그게 뭐에 쓰는 물건입니까? 어떻게 쓰는지 몰라요, 나. 저희 생각은 펜을 들고 종이에다 놓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이게 담임 목사 일이지, 나머지 것은 다 아래 것들이 하는 거지. 군대에 있을 땐 군종병이 그런 거 컴퓨터 잘하는 애들이 많이 있었고요. 선교사 때는 또 유학생들이 저 배워보려고 했는데 그거 잘하는 애들이, 에이 목사님 그런 거 안 하셔도 돼, 이건 우리들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왔더니 이제 부목사님들이 나보다 더 잘하고, 그랬더니 USB를 만져볼 데가 없었던 거죠. 어떻게 쓰는지도 몰라요. 근데 이게 딱 이걸 안 쓰면 안 되는 순간에 오잖아요. 그럴 때 우리 집사람이 저를 막 저주합니다. 아유 어리버리하고 뭘 하나 제대로 하지. 당신 내가 보다 미치겠지. 그럼 나는 얼마나 미치겠냐, 나는 내가. 저 외국 가가지고 그 와이파이 안 터지는 데서 뭘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 그걸 못해갖고 1시간 붙잡혀 있을 때 여러분 제 마음 알아요? 남들은 다 빠져나갔는데 공항에 남아가지고 1시간 동안 이거
그때 진짜 조한희 목사님 생각나고 김동완 목사님 생각나고 정성호 목사님 생각나고 그 배경현 목사님 부목사가 다 해가지고 다 나가는데 나는 섬 같은 데 남아가지고 공항에서 공황장애가 와버렸답니다. 그냥 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인디안 선교사 나갈 때 친구들이 저한테 하나님이 선교 막 하는구나. 하나님이 드디어 호피 인디언을 포기하시는구나. 너 같은 놈을 찍은 거 보니 야, 선교사 다 죽었다. 열방에 선교사 13,000명 있는데 한 명만 더 있어도 너를 안 뽑았을 거래. 선교사 마지막 꼬레비가 나라는 거지. 같이 웃었습니다. 뭐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래요. 근데 제가 믿는 게 있지. 그래도 니들보다 내가 나은가 보지. 니들은 죽었지만 나는 살아있나 보지. 그러니까 이 선교사 귀한 자리에 하나님 날 쓰셨구나. 웃기고 자빠진 선교를 4년 했습니다. 선교사라는 건 내 인생이 있지 않을 거라고 생각했어요. 우리 형제들이 깔고 앉는 교회가 얼마나 많아. 사촌 형님들 막 10몇 개가 되는데 은퇴하시면 착착착착착 돌려가지고 내 교회 자리 하나 오겠지 이런 생각했어요. 진짜로. 그랬는데 선교사 생각도 안 해보고 내가 목회할 자리는 어디가 있을까 생각을 했는데 선교 끝나고 나서 웃기고 자빠진 선교를 했는데 지나와 보니 내가 그렇게 실수했던 거 하나님이 창이란 은혜로 채워주셨다. 이게 너무 감사해서 틈틈이 써둔 하나님 은혜가 너무 감사해. 나의 나 된 건 하나님의 은혜. 내가 이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 같아서 도대체 내 마음이 뜨거워서 견딜 수가 없어서 이걸 출판을 한 거예요. 그 책이 안성호 목사님 손에 안 들어왔으면요 제가 여기 없어요. 그 책을 안성호 목사님이 읽으시고 저한테 전화를 하셔서 네가 내 후임으로 오겠냐? 얼굴 한 번도 못 봤던 목사님이.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지나고 보니까 그 하나님의 은혜, 그 하나님의 은혜, 참 얼마나 감사한 은혜인지. 이 하나님의 은혜가 지금 무지기수로 지금 우리에게 쏟아 부어주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 자신 밖에서 행사되는 힘이 있어요. 두 가지 힘이 있는데 하나는 엔트로피의 힘이 있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힘이 있어요. 질서를 무질서가 되게 하는 엔트로피의 힘이 있어요. 그러나 무질서를 질서가 되게 하는 힘이 있어요. 영혼, 정신세계, 성장, 성숙 이런 거 모르고 살아가던 우리들에게 이 죽음의 세상 속에서 한번 살아볼까? 일어나 볼까? 우리를 일으키는 우리 외부에서 오는 힘이 있다고요. 여러분 잘나서 지금까지 여기까지 오셨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어요. 제가 지난주에 우리 장로님 중에 한 기업 신방을 했는데 20주년 됐다고 가봤는데 제가 물었습니다. 20주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냐고. 감사하대요. 20년 전에는 이 터 위에 이 사무실이었습니까? 아니래요. 그때는 어느 가정에서 시작했대요. 그때 장로님 벤츠 타고 다녔습니까? 그랬더니 지하철 타고 다녔대. 자기 지하철 버스비가 얼마인지 20년 전엔 자기는 너무너무 잘 알고 있대. 지금 하나님이 채워주셨습니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채워주셔서 광고비 150억 썼던 때도 있대요. 광고비로만 150억을 썼던, 그렇게 채워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대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나도 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으면 나는 물에 빠져 죽을 뻔했던 때도 있고요. 그분 만나지 않았으면 내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을까, 이런 생각도 있고요. 오늘 우리에게 초청되어 오신 분들, 기독교가 너무 좋으니까 짝퉁이 넘쳐나는데 사이비 이단도 많고 그런 나쁜 놈들이 우리 기독교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진짜 하나님, 진짜 그 찬란한 빛, 그리고 우리의 영혼에 소리를 들려주시는 그분을 내가 한번 경험해 보겠어. 적극적인 생각을 한번 가져보시고 주님 앞으로 나와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을 꿰뚫고 들어가는 그 빛을 여러분 손을 내밀어서 붙잡아 보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도 잘 사셨지만 앞으로도 엄청난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와 평안함에 그 삶이 저와 여러분 앞에 펼쳐질 줄로 믿습니다. 축복합니다.